오늘 말씀은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르호보암, 아비암, 그 이후가 바로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나라들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됐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9개의 왕조와 19명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스렸는데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오직 하나의 왕조 다윗의 후손들에서만 왕이 나왔습니다. 모두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왕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선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8명이라도 하나님의 답한 왕이 있어서인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30년 정도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할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했던 남쪽 유다 왕들은 나라의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왕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왕들마다 평가를 해 놓았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인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정을 중심으로만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가족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넘어가면 요셉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한 가족이었던, 내려갈 때는 약 70명이었던 인구가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 동안 약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는 가족 단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서 나라를 일구게 되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또 그 민족을 자기의 나라로 삼으시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으니,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으니 너희는 언제나 나를 믿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그러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표현으로 신의 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태생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고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출발이고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신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모으고 그렇게 통치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통치했던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통치했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들의 평가는 언제나 나라가 대외적으로 번성했고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은 풍요롭고 사회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사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했는지를 잘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쭉 대충 보면 아사 왕에게 한 선지자가 다가와서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 선지자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의 모든 곳에서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제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단호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전역에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제거합니다. 나중에 16절을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의 어머니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아사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 왕이 어머니를 태후의 지위에서 폐하고 어머니가 믿고 있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찍어 쪼개고 불태워서 시냇가에 불살라 버립니다. 아주 단호한 모습을 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을 다시금 새롭게 복원을 했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사 왕이 나라의 원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기둥을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의 정신을 새롭게 아사 왕이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아사 왕이 선포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대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사 왕이 행하자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9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평안남도, 함경도 이런 사람들이 마침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사 왕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9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굳이 비유하자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너무 좋으니 여기 귀순해서 여기 전향해서 살게 되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 9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 10절에 이 일이 아사왕 통치 15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온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나오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자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백성들도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왕이 먼저 솔선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심지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과격하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백성들이 다짐을 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갈 것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나팔을 불면서 맹세하였고,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공의롭고 참으로 정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성도가 국민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함께 더불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서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유로우나 다양하나 그러나 창의적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사왕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왕 때 아사왕이 이러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할 때 그러한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제가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희망하시죠? 네, 희망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사회의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삶의 상식이 되고 윤리와 도덕이 되는 그런 사회,
우리가 서유럽은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면서 사회로는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뿌리를 내렸죠.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삶의 질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유럽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희망하는 거죠.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사 왕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인데 2000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가을 9월에 영국 맨체스터의 성 메리 병원에서 한 쌍둥이,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복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한쪽 머리는 이쪽에, 한쪽 머리는 있고 엉덩이 쪽 하복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각자 머리는 따로 있는데 하복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좀 건강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조디인데 그 아이는 심장도 튼튼하고 폐 기능도 좋고 두뇌도 손상됨 없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복부가 붙어 있는 반대쪽 아이 메리는 심장도 안 좋고 폐 기능도 좋지 않고 뇌도 손상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라고 하는 아이는 심장과 폐 기능을, 이 조디라고 하는 아이의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샴쌍이 붙어있는 아이들을 수술해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붙어있는 채로 있어도 이 조디라고 하는 아이의 심폐 기능과 심장 기능으로 이 나머지 아이도 지금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 한쪽 건강한 아이의 그 심장과 심폐 기능만으로는 두 아이가 다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아이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아이는 건강하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그 기능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은 조디와 메리 이 두 아이를 분리수술하라고 부모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의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얘기는, 수술하다는 얘기는 한 아이는 죽이자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는 아이인데, 근데 생명은 귀한데 어떻게 내가 한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건 신의 뜻이니 두 아이가 그냥 살 수 있는 데까지 살게 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 부모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의료진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두면 두 아이 모두 죽는다. 한 아이라도 살려야 한다. 그래서 법원에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합니다. 국가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을 수술하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수술해서 조디라는 아이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던 메리라는 아이는 의료진의 예상대로 얼마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렸지만 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삶의 선택의 순간에 늘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살리고 한 아이를 죽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기준 삼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직장인으로서 조직의 이익과 개인적인 정직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정직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올바른 부부로, 올바른 부모의 모습으로 서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자니 아이는 삐뚤어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교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사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의로운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위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자유롭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가능한 모든 일에 착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선택하며 살라고 아사왕은 보여줍니다. 아사왕이 그랬듯이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사 왕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통치의 기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끝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말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역대하 말씀, 아사왕 앞에 르호보암 왕,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의 삶을 보면 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사왕 때는 평화가 깃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6.25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지 74주년이 되는 6.25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번영과 평화를 주시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번영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